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에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최종적 재앙 일곱 대접이 일괄적으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쏟아집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의 그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과 또 그러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회방하고 또 회개치 아니하는 이 강팍한 믿지 않는 자들의 강팍함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이 7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의 땅은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땅을 대상으로 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7대접 전체가 땅에 쏟으라라고 할 때 이 땅은 하늘에 반하는 이 대기권, 바다, 땅, 사람, 이 모든 이 자연계 안에 사람들이 살고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7대접은 이제 땅으로 쏟아집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7대접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7인, 7인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적 사인이고 또 어린 양의 거룩한 주권 안에서 열린 이 비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고 존귀하게 있는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영역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재앙, 나팔 재앙은 사람들이 모두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경고함을 받고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재앙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은 실질적으로 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의 제일 마지막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층적인 재앙의 순서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랑의 성품의 본질적인 주님의 뜻은 오래 참음이시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회개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7대접을 쏟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강팍함이 더 가중케 되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이 재앙들이 집행되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비웃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강팍함,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이제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자연계와 또 우리의 모든 이 관계적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 바다, 땅 그리고 이 대기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때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은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계속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에 대해서
또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나팔을 부시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행하는 계획,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그러한 모든 중요한 잔치들이 열리는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 함몰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응해야 할 수고하는 농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들은 종국적으로 누가 당신의 왕인지를 결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된 삶을 사는 자들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경고하시는 모든 메시지들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있는 영혼들은 자신의 계획한 일들 그리고 자신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어떤 일에 꽂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현저하게 악한 일에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만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나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성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나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고 동역하고 신부된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고 주님을 따르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순복하고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깊은 게으름 안에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싸움을 해내지 못하는 영적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나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는가? 그건 너희들이 소원하는 게 있는데 왜 자고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늘의 부르심과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중간중간 이 계시록에 진노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삽입장에서 교회에게 부르시는 이 데스티니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음성의 적극적인 사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적극적인 명령이지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라 라고 선언하는데 그래도 나는 미워하지는 않아 그런 수준으로 산다고요.
구제해라 라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증인이 되도록 선언하신데, 그래도 나는 도적질은 안 해. 나는 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도적질은 안 하고 살아.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슬퍼하시는 이유, 그건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호흡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나는 도적질은 안 해. 나는 화해하거나 용서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워하진 않아. 저주하지는 않잖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말 성숙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자기의 의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생명을 받은 그 기준, 그 생명이 느끼게 하는 탄식,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비전,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사명, 그거 예스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는 이 대접은 전염병의 대접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악종과 독한 헌대, 이제 피부병,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몸에 풀어지는 이러한 악한 종기들, 이 헌대를 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일어나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할렐루야. 일곱째 그 모든 그때 7번의 모든 대접들 가지고 있는 천사들, 이 7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언한 15장에서 사실은 거듭난 자들은,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2절에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하다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재앙과 그 심판의 경륜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7대접을 한 번에 쏟았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7대접을 한 번에 천사들이 쏟았는데,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어떠한 재앙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얘기하는 거지, 시간차를 두고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자, 땅에 쏟아지면서 바다에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다에 쏟아지는 이 대접은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붉게 되고, 여러분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숨쉬는 생물들이 죽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양식업이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그 고기들이 살 수 없어 떼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양식을 할 수 없어서 바다로 방류한다 라는 뉴스를 했습니다. 농부들이 한탄하며 인터뷰하는 것들을, 그 어부들이 한탄하며 인터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도 사람들이 큰 재앙이요,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 전체가 피가 된다고요, 피.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다 떼죽음을 당한다고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저 무슨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 가지고 요단 강의 그 근원이 되고 샘이 터지고 강과 샘의 모든 근원들이 근원에 그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똑같이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는지.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모든 물 근원에 이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피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저 밀양 지역이나 이러한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지금 농사가 안 돼 가지고 저수지의 그 수분율이 6%? 땅이요, 저수지 바닥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지금 저쪽 밑에 지방은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단수하고 있어요. 단수. 불편해 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물, 사람이 먹는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바다, 강, 물의 근원 다 피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죽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그 대접을 쏟은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합당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피의 재앙으로 강과 바다 물의 근원을 덮으셨는가? 그건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모든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다. 여러분, 중국은 점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지 오래됐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할 겁니다.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여호와께 드려진 그곳으로부터 음성이 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한 순교자들의 제단, 순교자들의 피와 그 모든 헌신들, 그 모든 영광의 합이 이 마지막 제단에 바다, 강, 물의 근원이 피가 될 때에 그들의 피에, 그들의 헌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단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해에 쏟아져요. 해, 태양에 쏟아지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만든 엄청난 원자탄이나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태양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권위자들이,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쓸어버릴 그러한 무기들이 터지는 것인지,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름이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의 빛에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양산, 모자, 마스크, 이 태양의 뜨거움이 40도만 돼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고 불로 사람을 태워버린다. 지금 우리나라도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작년 대비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 덥기 때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에서 해에게 쏟아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렇게 돼 있다고. 뒤쪽에 21절에도 회방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요.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은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웃기고 있네, 뭐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여러분, 그러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또 다섯째가 대접이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여러분, 짐승이 풀어져 가지고 가면을 벗고 온 세계에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세계 통합된 어떤 질서 안에서 매매가 운영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희덕거리며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그 시스템, 그 짐승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대접이 쏟아진 이후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여기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이 통합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된 모든 나라, 모든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를 모으는 일에 혁격한 더러운 영들,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쏟아진데, 그 영들을 통해서 왕들의 길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강물이 말라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고 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 통합하게 된데, 그 왕들이 모이게 하고 그 왕들을 미혹하게 하는 새 입술이 나옵니다. 새 입이 나와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건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 피 재앙 다음에 일어나는 개구리 재앙, 이것도 사실은 예언적 그 해석 가운데에서 애굽이 무너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을 위한 두 번째 재앙인데, 피의 재앙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는요, 이 개구리의 더러움은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데, 이 개구리가 왜 부정하냐, 더럽냐? 그거는 바다,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개구리를 양서류라고 하잖아요. 헤엄치는 실력도 있고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것입니다.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새 입술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야, 다 모여. 이 왕들을, 더군다나 강이 바닥이 말라가지고 왕들이 걸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왕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나라와 그 권세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들이 추진되게 되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여라 하니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점은 그리스도의 옷,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유기적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와 이 국가의 권위자들이 이 새 입술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의하여 미혹되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통합의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이러한 전쟁이 추진되고, 자, 일곱 번째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어요. 이 대기 가운데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난다.
최근 우리는 지진의 위험성과 그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지진에 대한 이야기, 최근 저기 남미의 콜롬비아에, 베네수엘라에, 일본에 이 태평양 이 지진대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7.1, 여러분 7.1 지진이 있는데 몇천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실종되는, 그리고 건물이 막 200채 몇백 채를 막 이렇게 쏟아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걸 수습이 안 돼요.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것을 지진을 막고 지진을 뭐 예측하고 안 됩니다. 지진이 엄청나게 무섭고 하나님의 이 땅을 한번 이렇게 쉐이킹 흔들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장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넘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이 우박들이 하늘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향한 이 7대접의 재앙과 진노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마지막 온 인류에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들, 그리고 큰 바벨론이 무너질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갈라지고 진노의 잔을 받고, 여러분 결국 바벨론이 18장에서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전쟁의 기미와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자신의 국가적 이익이나 만족에 의거한 조약, 언약 이런 것들이 난무하여 그 이익과 만족의 기준으로 통합적 기조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안에서도 유럽의 낙토와 같은 무슨 사우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옛날 과거 터키, 이런 세 나라가 사우디의 재정, 터키의 그 시스템, 그리고 파키스탄의 그 병력, 이런 것들이 막 연계해가지고 자신들의 안정과 만족들을 기준으로 막 조약을 하고 뭉치고 연합하고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예언한 대로 우리 한번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나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이런 환란과 그 전 세계의 통합적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칠 때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그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 죽는다. 그때의 3절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과 맞물려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통합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구별되어 끝까지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승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 남지 않는 이 긴박하고도 긴박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영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이 진행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존중하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계획해가지고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란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구조나 이 모든 것들도 최근에 국가가 통과시킨,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세금을 매기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슬그머니 교회가 모르게 통과시킨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구제 선교 헌금도 세금을 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윤을 가지고 그 재정을 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 무슨 그것 재정을 가지고 또 재차 투자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국가에서 떼겠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만약에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보내면 거기서 국가가 세금을 떼고 거기다 보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상식의 기준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통합하는 부류들, WCC, NCCK, 여러분 조심히 잘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카톨릭이나 이런 음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미혹들, 그들이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연합이 아니라 통합임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의 생명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영원한 복음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것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정결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마지막 재앙 7대접이 동시로 쏟아졌습니다. 이 재앙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악한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영혼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주님을 중상모략하고,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어 이 모든 적당한 수준의 삶,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기준으로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교회로서의 적극적이고 과격한 부르심 안에 순복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생명에 깨우시는 영적인 각성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영적 게으름들 꺾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통합에 합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합에 합류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머리 대신 주님만 인정하며 어린 양 따라가는 신부된 남은 자들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엘룰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온전한 정결한 교회로 준비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테슈바의 시간들이, 회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한눈 팔고 나의 기준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이 진행하는 일들을 비웃고 그런 일들이 과연 있겠어? 과학의 기준, 여러 가지 경험의 기준, 이성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운영되는 이 모든 주님의 완성, 주님의 행하심, 이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비웃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깨어있지 않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정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탄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추수의 계절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목숨을 건 증거, 목숨을 건 증인의 부르심이 교회에게
강력한 부르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임금이 앉아있는 그러한 나라의 인생과 삶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라의 인생과 생명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It's a gift He's freely given. Let me tell you, it's only by the blood. Yes, it's only by the blood. It's only by the blood that I'm saved. It's only by the blood
myself. What can wash? Oh, what can wash away? It's nothing but the blood of what can make me whole. It's nothing but the blood. Sing, oh precious, lift your voice tonight. And oh, precious is the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It'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And oh, precious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It's nothing but the blood. Sing it again, oh precious. We sing, oh precious. That makes me. Thank you, Jesus. There is no other fount I know. It's nothing but the blood. And oh, precious.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It's nothing but the blood. One more time, oh precious. We sing, oh. Come on, we celebrate the simple truth of the gospel tonight. That has mad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It's nothing but the blood. Come on, one more time. Let's sing hallelujah. Oh, hallelujah. Hallelujah. Though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 was the blood, could have only been the blood. Maybe we made this complicated more than it was ever meant to be. Hasn't it always been about the same